오늘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6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국가의 존폐 위기 속에서 장렬히 자신을 산화하며 나라를 지킨 순국 선열들의 희생에 깊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잃은 유족들의 한 맺힌 세월을 우리는 또 기억하고 또 그들을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 그들을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6.25는 민족 동란입니다. 같은 민족이 공산주의와 또 민주주의, 자유주의라는 이념적 대립 속에서 치른 역사적인 아픔이지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시작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음으로 일단락됩니다. 한국군 전사 14만 명, 부상 45만 명, 실종 및 포로 3만 명, 유엔군 전사 4만 명, 부상 10만 명, 실종 및 포로 1만 명, 북한군 전사 52만 명, 실종 및 포로 12만 명, 중공군 전사 15만 명, 부상 80만 명, 실종 및 포로 2만 5천 명, 피난민 650만 명, 민간인 사망 25만 명, 학살 13만 명, 부상 23만 명, 납치 8만 5천 명, 행방불명 30만 명,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이 1,0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엄청난 인명과 물질적 피해를 가져다준 전쟁은 3년여 만에 멈추게 되지요. 그러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쉬고 있을 뿐입니다. 말 그대로 휴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받은 물리적 피해는 복구될 수 있습니다. 건물은 다시 지으면 되고요. 도로는 다시 건설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는 복구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헤어짐의 아픔 속에서 북녘에 살아있을지도 모를 부모님과 형제들을 그리워하며 명절이 되면 눈물로 북쪽을 향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실향민들과 이산가족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전쟁은 그들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남과 북은 이념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남과 북에 헤어진 이산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군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총을 들고 총구를 겨루고 있는 방향은 다름 아닌 우리의 동족의 가슴이라는 사실입니다. 해마다 국방 예산을 증액하여 저 북쪽을 향해 더 많은 무기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기를 비롯해 엄청난 돈을 주고 구입하는 항공기와 배, 미사일 등은 다름 아닌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의 가슴을 향한 총뿌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여전히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9년 6월 15일 그리고 2002년 6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은 북방 한계선을 넘어 우리 군의 해군 함정의 발포함으로 인해서 연평도에서 해전이 있었습니다. 2002년 6월에 발생한 교전에서는 우리 해군의 고속정 상백 57호가 침몰하고 6명의 전사자와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영화로 제작되어서 연평해전이란 제목으로 얼마 전에 개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11월 23일에는 연평도의 해군기지와 민가에 북한이 쏜 포탄이 떨어져서 해병대 2명이 사망하고 군인 1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념적 갈등 속에서 반공을 주장하는 이들과 또 대화를 통해 북한과 연합을 주장하는 이들 사이에 정치적으로 나뉘어져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분단 국가인 북한과 남한은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남북한의 끝나지 않은 전쟁과 대립이 속히 종식되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전쟁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엄청난 물리적, 심적 피해를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의 잔인함은 총과 칼, 포탄 등과 같은 무기에 의해서 벌어지는 피해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은 인간이 행한 악행 중에 최고의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선악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결국은 선악의 기준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1961년 12월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법정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그리고 독일이 점령한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들을 체포하고 또 그들을 강제 이주시키며 또 그들을 학살하는데 모든 계획을 세우고 진두지휘한 아돌프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대인 600만 명에 대한 학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교수행에 처해지죠. 당시 재판 자리에선 아돌프 아이히만은 이스라엘 검찰 측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도한 건 아무것도 없고 선한 의지나 악한 의도 없이 단지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고한 생명 수백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자신은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지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은 선과 악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좋은 편과 나쁜 편이 있는데 좋은 편은 우리 편이면 무조건 좋은 편이고 나쁜 편은 우리 편이 아니면 다 나쁜 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죽여야 합니까? 왜 총을 쏴야 하는가? 이 도덕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그냥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이죠. 이처럼 전쟁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 판단을 없애버리고 파괴하고 오직 살기 위한 본성만을 남겨둔 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저 죽이고 죽는 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직 전쟁에는 아군과 적군만이 존재합니다.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성을 상실한 반인륜적인 죄악들이 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강간하고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하며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약탈하고 방화를 저지르고 고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한지 악한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악한 자들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속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행한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군에 의해서 자행됐던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의해 자행된 고문과 반인륜적인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은 인간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내 편이 아니면 죽여야 한다는 이 생존 앞에서 인간의 본성에 철저하게 따르며 그것이 악인지 선인지 구분하지 아니하고 짐승처럼 돌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의 가장 큰 피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부족 간의 내전과 국가 간의 이념과 이익을 위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앞에서 인간은 인간이기를 거부합니다. 제가 작년에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캄보디아에 갔을 때 킬링필드를 방문했습니다. 킬링필드라는 것은 독재자들이 자국민들을 이념이 다르다고 사상이 다르다고 또한 많이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학살했던 그 죽음의 장소입니다. 수십 개가 있습니다. 거의 100여 개가 넘는 이 학살의 장소인 킬링필드가 캄보디아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린 아기를
임신한 여자를 발로 차서 죽이질 않나? 총알이 아깝다며 바나나 나무 줄기로 칼을 만들어서 죽이질 않나?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그 야자나무에 그 단단한 줄기에 그 머리를 던져 죽이질 않나? 여러분,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와서 인간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나라들이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그 수입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기 판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비핵을 주장하면서 결국 그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어마어마한 돈들은 무기를 파는 데서 벌어들이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예일대학의 역사와 문명을 가르치는 도널드 케이건 교수는 자신이 쓴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 전쟁의 동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강한 나라는 전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강한 나라는 넉넉하니까, 그래서 전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희소하고 제한되어 있는 재화와 그리고 자원들을 놓고 자국의 이익을 둘러싸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식민지 정쟁이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명예를 추구하는 명분 때문이라는 것이죠.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이 독일 사람들, 일본인들이 아시아에서 최고의 신민이라는 그 자부심 가운데 전 세계를 황국 신민화 만들겠다고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 이러한 자신들의 민족적 우월성과 국가적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인간의 범죄, 그 타락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에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자식을 낳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번성했던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더욱더 범죄만 했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인류를 다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 이후에 노아의 8가족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결국 행한 것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나중에는 더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죠. 그래서 더 이상 소통할 수 없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결국은 같이 모여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의 생성 이유입니다. 이후에 이러한 민족들은 한 자리에, 한 지역에 정착해 가지요. 그러면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고 농경 문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인간들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했으며, 또한 경작지에서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또 다른 경작지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지를 탐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닌 집단과 집단,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되어서 결국 자신들의 더 많은 소유를 늘리고자 탐욕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전쟁의 원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은 이 인간의 탐욕이 결국은 전쟁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도 자원을 둘러싼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또한 남미 신대륙을 향한 그 식민지 쟁탈전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만들어낸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시장 확보를 위해서 중국 등에서 아편전쟁을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났죠. 그 결과 결국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석유 확보를 위한 오일 전쟁이 발생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한 전쟁에 여전히 휘말려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 배타적인 경제 수역을 놓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중국과 센카쿠 열도를 두고 결국은 경제 수역 문제로 싸우다가 중국이 히토류를 일본에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하루 만에 백기를 들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이익과 국가적 이익과 부의 축적을 위해서 탐욕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더 늘리고자 보이지 않는 전쟁은 결국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군비를 확장하고 더 강력한 무기들을 소유하려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지난 3000년 동안에 1년에 1000여 차례 이상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미군과 옛소련이 가지고 있었던 핵무기는 지구를 41번 파괴할 만큼의 양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그보다 더 많이 파괴할 수 있는 지금 폭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더 강한 힘을 보유하고자 애씁니다. 그로 인해서 군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도 막대한 국방 예산을 무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37조 6천억 원입니다. 2015년 보건복지 고용 예산은 115조 5천억 원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국방 예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교육 예산은 53조입니다. 4분의 3 정도가 교육 예산의 4분의 3이 국방 예산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민족이 통일을 원할까요? 정치인들이 정말 통일을 원할까요? 여러분 국방 예산은 37조 6천억 원인데 외교와 통일에 대한 예산은 4조 5천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53조의 교육 예산에 37조의 국방 예산을 더하면 우리의 자녀들 대학까지 무상급식, 무상교육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전쟁을 위해 사용하던 막대한 돈을 복지와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훨씬 더 부강한 나라, 훨씬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통일 이후 남과 북은 경제적인 수준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통일을 위해 치러야 될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통독 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통독 20년이 지난 지금 유럽연합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유독 독일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통일 이후에 그들이 가진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전쟁이 종식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을 위해서 교회가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만 통일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통일을 위해 앞장서고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독일이 통일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독일 교회입니다. 통일 전부터 함께 모여 기도하고요. 동서독의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요. 그리고 통일이 된 후에는 서독의 교회가 동독의 어려운 교회들을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종교의 힘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요. 정신적으로 하나 되도록 함으로써 독일 교회는 통일된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는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꿔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끊겼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랑 안에서 용서와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케 하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신 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앞을 보지 못하는 청년 하나가 성 프란체스코를 찾아왔습니다. 내 눈만 뜨게 해주면 평생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신유 기도를 해달라고 간청하는 청년에게 성 프란체스코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프란체스코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눈은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평생의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에 성 프란체스코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 맹인 청년이 눈 뜨면 자기 모든 것 버리고 주의 종이 되겠다는데 나는 평생 눈 뜨고도 당신의 참된 종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나아감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얻으며 얼마나 더 건강하며 얼마나 더 안전하게 거하느냐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처럼 화평하고 화목하며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확장해서 내 민족 아닌 타민족을 사랑하고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사랑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화평케 하는 사명이요, 또한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름 아닌 평화의 세상입니다. 이사야 2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하나님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이 땅에 진정한 심판과 더불어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지 아니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며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미사일로 비행기를 만들고 탱크로 자동차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이 끝나면 진정한 평화, 참된 샬롬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을 통한 죽임과 살인과 그리고 약탈이 사라질 것입니다.
탐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인간의 탐욕에 의해 일어나는 전쟁 말고도 다른 전쟁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 일컬어지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수행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여 또 세상이 화평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그 목적이 심판과 징계에 있습니다. 그 특징은 진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아이도 짐승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말렉을 치라 말씀하시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다 진멸하여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자비한 그 전쟁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전쟁으로 나타날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서도 탐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기 위한 침략 전쟁을 용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다윗 왕의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지만 그것은 침략 전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3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여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임시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가나안 족속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고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원주인에게 그 땅을 되찾게 하시는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국가나 민족이 더 넓은 영토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탐욕을 드러내는 침략 전쟁을 용인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한국을 강제적으로 침탈하여 식민지를 삼은 것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무지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탈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남겨둔 그 모든 철도와 그리고 시설들을 통해서 한국이 이처럼 발전하였으니 일본의 한국 식민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탐욕에 물들어 눈먼 일본의 침탈 가운데서 해방을 맞이하게 하시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이 민족이 세계 대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지, 일본을 통해서 한국을 침탈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고 모든 민족이 평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탐욕에 물든 침탈의 전쟁을 하나님은 용인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나라들의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다른 나라들을 침탈하여 빼앗았던 바벨론, 아수르, 애굽, 아람, 심지어 자기 동족을 무참하게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자비를 베풀지 않은 에돔. 하나님은 침략과 침탈의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을 일으켜서도 안 되고 전쟁을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전의 용사인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와 싸우기 위해서 혀를 단신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나가는 다윗이 그와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해 던진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쟁에 대한 관점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전쟁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전쟁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어떠한 이유를 들어 전쟁을 하는 것,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는 전쟁 광들이 사라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에서 강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옳은 자가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침략 전쟁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나라가 평화적으로 협력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찬성하는 편에 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쪽에 손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전쟁의 승리는 무기의 강함과 강력한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미디안 군대를 이긴 기드온이나 시스라의 철병거를 이긴 바락, 블레셋 군대를 이긴 삼손, 골리앗을 이긴 다윗, 아람 군대를 물리친 엘리사 등은 강력한 무기나 많은 군사로 인해서 적을 물리치거나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죠. 그런 면에서 전쟁 이후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평화를 구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무기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군비 확장과 그리고 무기를 수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충하는 일에 기독교인들은 반대해야 합니다. 외교와 통일을 위한 예산을 더 확충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통한 승리가 아닌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제는 북한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공생하고 공존하는 방법들을 찾아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평화를 모색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양심적 병역 기피라는 미명 아래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없으면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없으면 개인도 없습니다. 국가가 없으면 가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국가의 안전과 평화적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하늘나라 시민인 동시에 이 땅의 시민임을 잊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평화를 위해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전쟁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방패가 되십니다. 전쟁의 무기나 아니면 막강한 군사력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약해도 이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그들 편에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세상입니다. 평화로운 세상, 샬롬의 세상,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곰과 사자와 어린 양과 소가 함께 뒹구는 평화로운 세상. 나라와 나라가 더 이상 전쟁을 일삼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진 것을 오히려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사랑의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주님이 오셔야만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서 아직도 참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평화
속에서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고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연습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군비를 확충하기보다 그 돈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눔과 베품을 통해 함께 공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의 세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반도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이 오명을 씻어내고 평화적인 통일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